네, 오늘 본문에 우리 요나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아닌 자신의 원하는 곳을 택해서 멀리 도망가고 있는 그런 이제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마치 다시스로 가는 길이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그곳으로 가게 됐다, 이런 인상을 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실제 원문에는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적극적으로 찾았더라. 요나는 그 당시 해상 무역을 또 그 모든 그 해상으로 그 지중해를 장악했던 페니키아의 그 배를 타고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바로 지브롤터 해협이 있는 그곳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곳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자신을 찾을 수 없고 자신에게 이런 어떤 명령,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도망가고자 했던 이 요나의 아주 적극적인 불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라는 뜻은요,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는 우리 요런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러나 내면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정서와 마음은 전부 멀리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 영혼의 상태, 또 실질적으로도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삶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편의 삶을 택하면서 사는 분들도 우리 중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만약에 우리의 실상을 본다면은 요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아시안컵 축구 아시안컵 요르단 사관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모든 국민이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요, 이기려고 뛰는 것 같으나 이길 마음이 전혀 없었던, 그래서 모든 국민과 또 세계 평론가들이 전혀 이기려고 하지 않았던 축구 경기에 분노하고 훌륭하고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기지 않으려고 경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분노했고 많은 축구 선수들이 사과했던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보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름은 가졌고 하나님을 위해 평생 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고 멀리 떠나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그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고 자신이 뭔가를 선택해서 땅끝으로 가려 했던 요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자 오히려 돌이켜 돌아오려 하지 않고요, 오히려 생명을 바다에 던짐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죽음으로 맞서 불순종하고자 했던 이런 요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요나를 그의 생명을 구출해내시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면서까지도 요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불순종했던 요나가요,
어떻게 순종의 요나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으나 전혀 따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요나와 같이 또 순종의 사람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어떻게든 막아서라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이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에 간섭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철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순종의 인생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내면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으로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불순종해서 멸망을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지금 요나와 같이 불순종했으나 하나님의 철저한 관섭 속에 순종의 인물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불순종해서 멸망의 길로 가거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한 은혜 속에 다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요나와 같은 인생이 또 있다는 것이죠. 이 둘의 어떤 기준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 사울 왕과 요나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요, 아말렉,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말렉의 왕과 아각 왕과 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리했다고 변명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요,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린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사울 왕의 이런 내면이 아주 잘 드러나는 구절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번제를 자신이 드리고 그리고 책망받는 이야기에서 그 변명 속에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인데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내가 나 자신을 강제로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명령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결정권자이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명령하여 이 일을 했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주인의 자리에서 쫓아내고요. 이제는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결정권자고 내가 명령할 수 있음을 이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사울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버린 사울의 말년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소경이 돼서요. 그리고는 이제는 어려움 속에 신접한 여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남아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고 찾아 변장하여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띠인돌 선교회에서 태국의 무교회 지역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한번 방문을 해서 그 선교사님의 그 교인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매 이제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도 참석하시고 하시더니 태국 분이 선교사님에게 예수님 상을 하나 요구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 상을 원하시나요? 그랬더니 집에 가면 불상도 있고 코끼리상도 있고 상들이 많은데 거기에 예수님 상도 하나 딱 놓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예수님 상을 좀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분에게 우리 기독교는 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이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이제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번 방문을 했더니 이분이 늘 교회에 나오셔서 청소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기독교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신접하여 하나님을 찾다가 더 이제 안 되면 다른 우상을 찾거나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찾거나 이렇게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도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가 않았죠. 어떤 분 중에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 보니까요, 그 성경 말씀을 전보듯이 이렇게 펼쳐서 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은 성경을 딱 펼치니까 이런 구절이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내가 목매어 죽기를 원하시나? 그래서 이런 건 아닐 거야.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을 또 딱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구절이 나왔죠. 그래서 이럴 수는 없다. 너무 당황해서 다음 구절을 또 딱 펼쳤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분이 이 구절을 접해 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요나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을 버린 신앙이 아닙니다. 요나는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탈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못한 영적인 그런 내면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느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 먼저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의 명령이나 다른 명령을 보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
우리 요나에게는 어떤 명령이 덧붙여 있나요? 일어나라 라는 명령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가는 것 앞에 먼저 선행해야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려면 먼저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내면이 먼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침에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마 마가복음 5장에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동일한 말이 오늘 요나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이 정말 민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셔야만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복되기 전에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우리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회복이 안 된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십니다마는 저의 얼굴을 피하시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거나 또는 침체가 오면은 목사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고, 또 성도들 간에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피하고 싶고, 얼굴을 피하는 것은 뭔가 못마땅한 것이 있거나 또는 내면에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얼굴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나의 이 영적 침체는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몸에 이런 갈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요,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을 감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생명의 위험이 다가와도 그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없이 그렇게 영적인 깊은 잠을 자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선장의 이방인의 꾸지람까지 듣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방인을 통해서도 꾸짖으십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인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요나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잠에서 깨어나서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제비가 뽑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추궁하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꾸지람과 또 책망을 듣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믿음이 좋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바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 드리는 모습을 막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바닷가에 가면은 그 바다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저를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아침에 뵈면은 전부 다 인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를 항상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또 목사님이 오셨다고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안 믿으세요. 왜냐하면 신을 섬기는 목사님에게 잘못됐다가 바다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요. 배가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신을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공손하게 대하시는 이런 분들. 그래서 생선도 뒤집어서 안 드시죠. 왜냐하면 배가 뒤집힌 그런 모습 때문에 생선도 그대로 놓고 먹어야지, 이걸 막 뒤집었다 하면은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요나는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이렇게 싫게 만들었을까요? 요나가 이렇게 싫어한 이유는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그 당시 가장 이제 강대한 나라로 부상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곳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요, 순종할 수 없는 5만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나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또 고통을 최대한도로 느끼도록 하면서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면은 잔인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십자가형이 이분들이 고안해낸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수치를 느끼면서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로, 그리고 온몸에서 피를 흘리고 또 그 피에 흘리면서 죽어감을 느끼면서 며칠 동안 그 고통을 고스란히 온몸에 느끼면서 죽어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그 십자가형을 고안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시리아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요나가요,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너무 감당하기 싫었어요. 오히려 평화롭게 살고 가장 정말 우호적인 그 다시스, 이런 사람들은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요나서 4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장만 넘기셔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네, 바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자신을 보내서 구원하시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요나는 절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정말 이 명령만큼은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고닛이라고 하는 학자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집을 팔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떠났음이 틀림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요나가 떠날 수밖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는요, 죽어도 싫은 이유는 그 다른 민족은 되는데 저 민족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순종할 수 있는데 저 민족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났을 때도 배를 돌이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바다에 빠져 죽고자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아니라. 요나는 그래서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부분적 순종의 사람이에요. 선택적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한번 쭉 보여줘 보세요. 이거는 순종할 수 있고요, 이거는 좀 하기 싫고요, 이건 제 취향이 아닙니다, 이거는 순종하겠고요. 이렇게 요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중에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모든 선지서 중에 요나서의 이 1장 1절이 나와 있는 구절 중에 유일하게 요나서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앞에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오늘 본문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요나서만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여기서만큼은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디에 요나의 그럼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요나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열왕기 하 14장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구절만 읽어드려 볼게요. 25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왕 때의 그 영토를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악을 행하던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의 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영적으로 악하고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북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의 나라가 되는 것에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요나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라는 악해도 복받기를 원했지만요, 그러나 이방 나라, 그것도 극악무도한 어떤 나라, 그 나라의 영적 회복을 또 구원은 죽기보다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반찬만 먹은 편식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편식하는 신앙인은 아니신가요?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부분적인 순종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바로 섭리로 다루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또 1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배를 타고 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큰 폭풍, 큰 물고기, 큰 성읍.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폭풍, 하나님의 하시는 큰 물고기의 어떤 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과 큰 역경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로 나아오도록,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는, 점검해 보도록 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유학 생활을, 이 배고픈 이 길을 꼭 가야 될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든지 또는 이 길을 좀 버리고 다른 일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일하는 중에 이 생각을 공상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호텔방에 돌아와서 그건 너무 좋은 계획이야 그러면서 그걸 적고 행복해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인생이 멋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김없이 집에서 전화가 와요. 애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차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응급실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던 거를 다 이제 지우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버리고 제가 요나처럼, 요런 나처럼 이렇게 또 멀리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어김없이 전화가 옵니다. 별거 아니랍니다.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나쁘게 먹다가도요, 또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음 접고 열심히 그냥 주어진 일 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인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17절에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이제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요나 말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실까요? 순종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도 잘 안 들고요. 멀리 도망만 다니고요. 또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목표가 바로 우리를 순종의 사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 순종의 사람, 온전한 순종의 사람을 만드는 것을 그 무엇보다 최고의 목표로 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믿음을 주신 이유는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세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지만 구원의 완성은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방인들을 순종의 사람 만드는 것 외에 나는 다른 아무 사역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순종의 사람을 만드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종의 사람이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내가 원하는 선택적 순종이 아닌 완전한 순종, 어떠한 형편이나 상황에도 상관없이 또 5만 가지 이유와 변명에도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큰 물고기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을 아주 간접적으로,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떤 그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완전한 경험은요, 이제 그로부터 300~400년 뒤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하게 이것이 지금 여러 밝혀져 보여 있지만요, 그러나 요나에게는 이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요나가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요나는 순종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느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요나는요, 물고기가 뱃속에서 이제 요나를 토해내는 그곳에서부터 걸어서, 그리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정말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십자가의 부활의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